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내가 맹세하기를 너희가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 빼고는 다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신 거죠. 응? 두 사람 빼고는 다 못 들어가.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여기에 모세와 아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회고록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일을 쭉 얘기하다가 3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 그때 그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20장에 와서 하나님이 선언한 게 아니라 14장 때 이미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참, 그래서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곳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25절. 3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신명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뭐라고 합니까? 나를 건너가게 하사.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지금 이제 모세는 다 지금 너희 때문이야 이러고 있죠. 예. 듣는 너희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 꼴 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선을 분명하게 야멸차게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것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바톤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건네주라 하셨죠. 27절 보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반복하시죠? 못 건넌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크게 잘못한 그것 때문도 있겠지만 더 큰 그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120년의 인생을 모세가 수고를 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세가 이제는 그만 쉬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전투까지는 치르지 않게 하려는 배려이고 그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하십니다. 어때요?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반석을 친 거를 꼬투리로 삼아서 너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하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자기가 가본 데까지만 인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성경을 내가 민수기를 가르쳐 줄 거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 민수기를 끝까지 다 읽어봐야 합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배워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민수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 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광야의 특징을 알고 거기서 사는 방법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 그 양무리를 이제 돌본 그 경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무리로 삼아서 광야에 인도하는 노릇 역할로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40일 동안을 이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를 샅샅이 이렇게 보고 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어떤 지형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를 속속들이 압니다.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인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인계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더 잘하는 사람, 더 잘 알만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넌 여기까지야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지상에 오셨을 때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함께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변화산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는 예수님 덕분에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 거죠. 자, 한편 두 번째의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율법의 선포자입니다. 그죠?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고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모세 자신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에 자기도 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들어갈 수 있다 친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거든요. 너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구원자 예수,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의 조항을 따라 완벽하게 지켜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로마서에서 쓴 복음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감정에 이렇게 막 복받쳐서 막 휘둘른 그 지팡이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너 못 들어가 이런 하나님의 옹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더 큰 생각이 있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당장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가 이러면서 소리한 마음을 갖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하셨습니다. 높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현재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더라도 쏘리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돌아와서 20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 다투다라는 그 동사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그 발음을 하는 거예요. 리브. 근데 여기에다가 명사를 만들 때 미음을 붙여요. 그래서 미음을 붙이면 무리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무리브가 아니라 여기 무리바 장소를 가리킬 때 무리바 이런 이름이 생겼습니다. 다투다에서 다툼의 장소라는 지명을 가지는 이름이 생긴 거죠. 자, 여기 보면 본문에서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그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라고 했죠. 근데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만 바뀌었어요? 모세가 여호와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다툰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12절 보면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13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면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실 잘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대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모세는 성깔을 부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잠시 교만해졌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영적인 리더도 때로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린이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부모님 물론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동안만 부모든 영적인 리더든 섬길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다툼이 있을 때 감정으로 맞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분히 이성을 가다듬고 상대방의 그 민마음이 뭔지 헤아리면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막 말을 하는데 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있잖아요. 민마음. 그거를 헤아려야 되겠죠. 자, 22절부터 29절에 보면 아론도 호르산에 올라가서 숨을 거뒀다고 그랬죠. 그 앞서 모세와 아론한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했던 것처럼 지금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으로 지금 눈을 감습니다. 미리암도 눈을 감았고 이제 모든 그 옛세대들이 한 명 한 명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서 그 옷을 큰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옷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먼저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론이 눈을 감고 그 옷은 지금 아들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론 대신 엘라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키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끝까지 갈 거야 그런 노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려올 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그 과거 세대의 불평이나 원망하는 모습이 새로운 세대한테도 그대로 답습된 거를 봤잖아요.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 부모들에게서 봐야 될까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까요? 서로 비난하고 화살을 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채우고 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서인자매님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정철 영어 선생님 할 때 예.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래 하잖아요. 성령 충만. 네.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기간까지 내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다가 옷을 벗으라 하면 주님 벗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벗어서 넘겨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후배들이 또 후손들이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목회도 후임이 오면 후임에게 또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잘 이어져서 물려져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서 사표를 쓰지 않습니다. 너 못 가. 그러니까 뭐 갑자기 탁 돌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여기서 사표 쓰고 내려갈게요. 여기서 중단할 수 있잖아요. 빈정이 상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는 죽을 때까지 충성되게 감당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14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꺼냈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감정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는 지금 자숙하면서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낸 거죠. 어찌하든지 이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죠. 요지는 뭐냐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에돔 국경 내부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에돔 국경 내부로. 그 내부에 뭐가 있냐면 왕의 큰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영어로 하면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에돔 국경이 크게 있죠. 그리고 이 국경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 길이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밑에서부터 에돔을 통해서 가나안 저기 요단강 근처까지 올라가는 길인 겁니다. 지금은 영어로 써 있죠. 킹스웨이라고. 저 길은 이 성지순례 가보면 요르단에서 페트라를 갈 때 또는 그 이집트에서 저기 이 페트라를 거쳐서 요르단 갈 때 이 길을 이용합니다. 자동차로 막 달리는 길이에요. 되게 좋은 길이에요.
양쪽으로는 산들이 펼쳐져 있고 그 해발 한 800에서 1000m 능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교역로,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역로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전쟁 때에도 왔다 갔다 쓰는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또 뭐가 좋으냐면 이 길로 가면 보통 광야가 되게 더운데 여기는 산 능선의 길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어서 선선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적인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밑줄 가보세요. 왕의 큰 길. 예. 요게 킹스 하이웨이 거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이렇게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1592년 언제예요? 임진왜란. 예. 이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할 때 북쪽에는 명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명나라를 가고 싶은데 이제 조선 땅을 빌려달라라는 명분을 갖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선조한테. 근데 그들은 조선을 먹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말을 꾸며서 한 말이었죠. 예. 그리고 일으킨 게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정유재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요청은 이 에돔을 먹겠다는 게 아니죠. 예. 진심 어린 겸손한 요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에돔 족속이 우리의 형제고 또 우리가 여러분의 형제 아닙니까 하면서 형제로 봐달라는 겁니다. 형제 국가니까. 지금 그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그 줄기의 자손들이잖아요. 고난과 학대를 이집트에서 당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지금 변방에 와 있습니다 하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합니다. 지나가기만 하고 그 땅에 어떤 농작물이나 우물물에도 손을 안 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에돔이 왕이 거절을 했는데 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통행료를 준다고 안 해서 그랬다. 돈을 줬으면 이렇게까지 에돔이 안 그랬지 않겠냐. 그런 이제 해석을 또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죠. 정말 이 에돔이 지나가기만 한다 그래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강도짓을 하면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상인들이 막 지나가면 갑자기 돌 틈에 숨어 있다가 이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빈 몸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강도 짓을 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었거든요. 여기 모세의 말에 전혀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싸늘하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마치 고슴도치가 바늘을 바짝 세우듯이 그 자칼이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듯이 에돔이 지금 노려보면서 대합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겠죠. 예. 그래도 믿자 본전이고 그래도 한 번 더 부탁을 해보자 해갖고는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이렇게 하나. 항상 이 하나가 문제예요. 하나 하면 그죠? 네. 못 지나간다는 그 거절과 함께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막아섰습니다. 대판 지금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돔 왕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금 돌이키니라 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판 대판 붙겠습니까? 응? 한번 붙어보자 그래.
이렇게 모세라면 이 앞에 이 무리바 반석을 쳤던 그때라면 아마 대판 붙었을 겁니다. 감정 대 감정으로.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감정으로만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이게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와의 다툼을 피하고 돌아가더라도 참습니다. 같은 형제끼리 다투지 않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향 모두 존중되어야 하고 또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목적한 바를 다소 지체하더라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운전하고 갈 때 옆에서 끼어들라고 할 때 좀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들어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감독된 사람을 세울 때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감독은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한다. 때로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조정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가 언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근데 인격까지 막 거론하면서 집안까지 들먹이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다윗과 누구죠? 미갈이 그렇게 충돌했었죠. 다윗이 미갈한테 그랬잖아요. 사울 집안을 폄하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중히 부탁해보고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이 미리암도 잃었고 백성들의 그 비난의 화산을 한 몸에 또 받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절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에돔 왕에게 거절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수백만의 백성을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혈기를 부렸지만 에돔 왕 앞에서는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숙했습니다. 그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한테 자기가 혈기를 부렸던 것, 그리고 불순종했던 것, 불신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또 에돔 왕의 거절에 대해서 속이 상하지만 전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돌아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돌아가서 갈 때 에돔이 허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지나가라 하는데 그들을 죽이지 말고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21장에서 이어지는 불뱀 사건은 에돔으로 못 들어가고 삥 돌아가게 됨에 따라 백성들이 그 길로 불평하며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 21장 앞부분에 아랏 왕과 싸웠죠. 아랏 왕과 싸워서 그 가나안 사람인 아랏 왕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멸했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었는지 지금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방 불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로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했었지만 사명을 꿋꿋하게 붙들었고 인내와 관용으로 에돔을 대했습니다. 백성들은 반대로 승리를 하고 나서 길로 인해 불평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거절당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절 후에 어떤 교훈을 얻고 또 그 다음에 거절을 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 모세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나침판이 되고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또 때가 되면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 나가고 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에스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날들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디딤돌로 세워 일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 속에서도 나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 상대방의 민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기르고 그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며 본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주님 앞에 드린 이 시간과 또 저희의 마음을 주님 헌물로 받아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의 세대요, 순종의 세대요, 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